평소 좋은 본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 사념처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중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사마타고 어떤 것이 위파사나인지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면 그 일종의 이제 불교 수행의 3대 요소 가운데 두 개 요소야. 근데 그 사마타 위파사나의 그 바탕에는 계가 있어야 돼요.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인데,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건 보통 초기 불교에서 쓰는 불교 용어인데, 그 현재 일반적으로는 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이 보통 미얀마에서 들어온 아비담마적인 그런 정의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대부분 다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초기 불교 수행이 들어온 게 미얀마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 미얀마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보면 그런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의 기반을 두고서 또 수행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무슨 사마타의 대상은 뭐 개념이고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이고, 거기서 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파라마타라는 것인데, 고유한 성질을 가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일종의 원자적인 찰나생멸한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걸 이제 그 생멸을 아는 것을 이제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마타 위파사나의 개념하고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자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마타 위파사나 개념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별개의 수행이 돼요. 사마타 수행이 따로 있고,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각 전통마다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대상도 다르고 각각의 분리된 수행이에요, 이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수행이에요. 하나의 수행인데 이것을 서로의 다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손이 있다면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좀 다르게 보이죠. 손등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손등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손바닥이 보이잖아. 하지만 이거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타 위파사나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게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수행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게 그러면, 부처님 원래 가르치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것도, 탐진치를 버리고, 탐진치를 놓아버리기 위한 수행법이에요, 둘 다. 근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라고 할 때, 덕 있는 삶을 사는 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덕행과 사마타 위파사나가 모두 다 탐진치를 놓아버리기 위한 접근 방식이에요. 수행법인데, 근데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미진한 거야.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고 개만 지킨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것으로 많은 어떤 탐진치, 번뇌가 없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어떤 것이냐?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 거야.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일어난 탐진치 번뇌들을 놓아버리는 게 사마타적인 방식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원리가 뭐냐,
이 명상 주제를 알잖아요. 그죠?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거든요. 달린다는 건 뭐냐 하면, 욕망이 일어났다가, 불만족이 일어났다가, 잡념이 일어났다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번뇌가 일어난 양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명상 주제,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져요. 욕심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잡념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갔다 금방 돌아와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마음이 딴 데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가고 마음이 그대로 멈춰요. 호흡과 함께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사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호흡을 알면서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면서 그동안 일어난 탐진치, 번뇌가 가라앉게 돼요. 그 마음이 멈추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져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강해져요. 이게 일종의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이냐? 법에 대한 이해, 반조를 통해서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만 주구장창 안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사라지는 것도 많아요, 이게.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재적이신 게, 다른 어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사마타적인 방식과 조합을 하면 완벽해지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이건 뭐냐면, 법에 대한 이해와 반조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막 온갖 잡념이 일어났다. 이 생각에 막 빠져가지고 없어지지가 않는다.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호흡만 하려고 해도 안 돼. 온갖 복잡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어. 알아차리지도 않아.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뭐냐 하면 호흡을 보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빠진 생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생각이라는 게 내가 지금 고민해도 소용도 없는 것인데, 걱정해도 소용도 없잖아. 해결책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생각 지금 없잖아. 지금 이런 생각도 좀 지나면 사라질 거잖아. 무상한 건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뭐 실체도 없는 걸 내가 붙잡고 내가 괴로워해. 일종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해가 생기면 그 순간에 마음에 일어난 그런 이런저런 번뇌들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위파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일어난 번뇌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또 멈춰요. 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린다는 것은 생각이 막 휩싸여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이게 무상한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면, 아까와 똑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면 그러니까 정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해지면 여기서 행복감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더욱 강력해져 깨어나잖아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그러면 또 명상주의를 알기가 쉬워져요. 호흡을 훨씬 알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또 호흡을 알다 보면 또 마음이 더욱 강력해지고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불이 밝혀진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불이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샅샅이 다 보이잖아요.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어떤 것이 보물인지, 어떤 것을 그대로 방 안에 보존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밝게 샅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어떤 것이 마음의 장애인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럼 쉽게 이걸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위파사나예요. 이해를 통해, 반조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 이거 놓아버리면 다시 이게 사마타를 정장시키는 거예요.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증장시키고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매가 지혜를 키우고 지혜가 삼매를 또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수행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조합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사념처라도 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수시법이라는 거 보면, 따지고 보면 다 그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단지 이제 그 대상이 몸이 됐든지, 뭐, 그 느낌이 됐든, 마음이 됐든, 법이 됐든,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팔정도에서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 삼매와 지혜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정견, 정사유, 요까지가 보통, 이 정사유, 요게 일종의 지혜의 측면이고, 일종의 윗바사나의 측면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이 이제 계의 측면이고, 덕행의 측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게 보면, 삼매, 사마타적인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크게 볼 때 좀 대충 분류는 금방 그렇게 하지만,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해도, 이 개정의 사막,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 들어있다는, 팔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해명상도 있죠. 자해명상도 이 개정의 사막이, 그러니까 덕행을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를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팔정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겉에서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이 불교의 팔정도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팔정도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한 개정의 사막을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그 수행법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